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예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전도서는 전도자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2장에 보면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 무엇인가, 인생의 낙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여기서 낙이라는 것은 토부해서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1절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마음껏 누려보자 해놓고 결국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론은 이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기쁜 일이 있고 희락이 있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정말 좋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웃음에 관해서는 미친 것이다.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죠. 마치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한마디로 왜 살까?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도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땅을 살기보다는 떠나는 것이 좋다는 어떤 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가 이제 3절부터 그가 쭉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두 가지를 보는데요. 마음은 지혜롭게 그가 다스리고, 육체는 한번 술로써, 이 보니까 이제 술은 포도주인데 즐거움이죠.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독주는 괴로움을 상징하죠. 그래서 즐거울 때는 포도주를 마시고 괴로울 때는 독주를 마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인생이 즐겁게 살 것인가, 좋은 것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고 그가 4절부터 해가지고 8절까지 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8절까지 8번 나오는 이제 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즉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집들을 짓습니다. 집 짓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집을 지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고 못을 팝니다. 연못이죠. 이런 못들을 팝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못들을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노비를 삽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함께한 그 노비들 중에서 자녀를 낳겠죠. 낳기도 하고, 또 자신보다 먼저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그가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거부가 되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은과 금, 또 왕들의 보배, 아주 보물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죠. 그것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얌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잔치에 있어서 흥을 돋구는 그러한 남녀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또 인생들이 기뻐하는 찻접을 많이 두었다. 남이 부러워할 게 없죠. 이렇게 창성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뿐만 아니라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흐릿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지혜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총기가 있고 총명하다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눈이 원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것들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기쁘다. 이것이 나의 수고의 몫이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을 이루고 난 후에 우리는 참 만족함을 누립니다. 집을 짓고 그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수원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룬 후에 이거 내가 이루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1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사실 이 장은 어떻게 보면 이 헛된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그리고 12절부터는 지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자신이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장 첫 번에 보면 지혜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즐거움, 수고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나쁜 짓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또 도둑질을 해서 악한 짓을 해서 자신의 어떤 부를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12절부터 보면 지혜도 헛되다는 겁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합니다.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서 빛과 어둠처럼 바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죽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가 무엇이 낫는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 자신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이것을 미워했는가?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후대에 넘어갑니다. 남겨놓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우매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다 좋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남겨진 자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거부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열심히 싸웁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막 변호사 불러고 싸우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변호사 비용만 참 있어도 좋겠는데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싸웁니다. 죽은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참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괜히 남겨놨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해버렸죠. 싸울 일이 없어요. 다 환원해버리니까. 벌써 이 전도사는 죽기 전에 알았습니다. 이거 남겨놔봤다 어떻습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여러분 일하는 게 쉽지 않죠. 놀고 먹는 것이 쉽지 않듯이 놀고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은 더 쉽지 않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놨는데 누군가가 나의 모든 재산들을 탕진해 버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결국은 인생의 즐거움도 헛되고 또 지혜로운 것도 헛되고 또 열심히 일한 것도 헛되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해 아래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명제가 있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2장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좀 헷갈려요. 이게 성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어떤 데는 헛되다 해놓고 즐겁다 하고 또 헛되다 하고 즐겁다 하고 헛되다 하고 막 이야기해요. 또 여기서는 기쁘다는 겁니다. 야, 한마디로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본즉 본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 즐겁게 해놓고 본즉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원어를 해석할 때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한편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있고 70인역에서는 좀 다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또 다른 영어 성들도 보면 좀 다르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도자는 야 내가 가장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24절과 연관시켜서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누가 먹거나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분을 떠나서는 즉 그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가 먹고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24절과 연관시켜 보면은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헬라 70인역에서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어쩌면 잠언과 같은 말씀이죠. 잠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죄인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죠. 이 땅을 떠나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바로 인생의 삶이다. 이것을 전도하는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낙은, 참으로 좋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있는 모든 복들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취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이 땅의 것들을 취하면 안 됩니까? 구약에는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는 그림자거든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신약에 그런 것들을 다 누리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따라가고 했습니다. 왜? 더 신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신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 땅에서도 뭔가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것들을 막 추구하다 보면 점점 멋있고 화려하고 큰 것들을 추구합니다. 다 사실 거거든요. 다 솔로몬이 해봤잖아요. 해보고 결론이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성전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이 한 날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낙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시며 인생의 모든 낚시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